전서 말씀을 살피다가 온세대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가 온세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과거에는 명동이다, 신촌이다, 강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디에 제일 많이 몰릴까요? 성심당? 정말 많이 몰리죠. 하지만 성심당 같이 많이 몰리는 곳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성수동이라는 곳입니다. 성수동이 서울의 강북이나 강남에서 근접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수동이 젊은이들이 갈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고,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제조업들이 생기게 시작되었을 때 바로 이 성수동은 공장지대였다고 합니다. 많은 공장들이 여기에서 제조를 감당을 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90년대 또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주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공장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장의 건물들과 창고들이 텅텅 비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몰락해버린 바로 그런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이 성수동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명한 것이 대림창고라고, 지금도 대표적인데 큰 창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창고를 보면서 야,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패배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한때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낡고 버려진 공장이다, 창고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쯤에 들어서면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바로 이 성수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싸요. 이제 거의 버려진 동네니까 임대료가 쌉니다. 그런데 창고들을 보니까 큰 거예요. 고도 높아요. 야, 이거 작업실로 쓰기 딱 좋겠다. 접근성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이 동네로 들어와서 이 건물을 부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건물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작업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림 창고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색적인 공간, 뭔가 공장지대고 좀 투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게 색채를 입혀서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성수동이 채워지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새로운 물품들이나 브랜드가 이곳에서 팝업 스토어, 갑자기 열리고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몰려드는 바로 그러한 도시가 된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버려지고 끝난 곳이라고 보였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무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것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것은 정말 골리앗 앞에서는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곳에 이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맷돌을 던졌죠.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잡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이 부르는 곳마다 참전하여 일을 하였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은 군대장으로 삼고 자기의 가까운 측근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른쪽이 사울이요 저 끝이 다윗이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며 그를 위하지 않고 이제 그에게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위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변화 속에서 또한 다윗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일들,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사울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둘의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비교의 눈, 비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분노하였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내가 왕인데 왜 내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이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영역보다도 다윗이 가진 것이 이것을 침해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남자들이 보이는 반응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이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미심쩍게 여겨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쾌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날로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성공을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귀한 다윗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문제거리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노래에 그리고 그들의 그 비교 속에 조금 못해 보이는 나의 모습에 눈이 꽂혔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유발하는 것과도 같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자신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존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과도 같은 존재인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비교하고 그 속에서 더 내가 나은 것 같고 혹은 못한 것 같을 때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사람들의 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리 두었다 저리 두었다 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왕,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 하나님의 손과 발과 귀한 도구로서의 왕, 그리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는 다르게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왕,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의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고 그 비교 속에서 참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무엇에 주목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시선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아가왕을 살려두고 또 각종 진귀한 그런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자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교, 바로 이것을 바라본 것이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눈은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눈입니다. 언제나 그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여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와 나, 너보다 나으면 나는 괜찮고 교만한 것이고, 너보다 못하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마음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비교 속에 우리의 정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저 위에 하늘 끝까지도 올라갔다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에는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만만을 죽임으로 천천히 내가 가장 많은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사울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속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였을 때, 사회 속에서도 내가 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못했는데도 더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자기의 모습의 초라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비교 속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목적 의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더 나를 낮게 보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을지 비교하는 눈만 더 발달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와 같이 봉사하고 또 이와 같이 인정받으며 살아가는가? 내가 그보다 못한 것은 무엇인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 마음속에 살다가 에이 나는 그냥 다른 기준으로 살래, 다 놔버릴래 라고 해서 아예 참여하지 않고자 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 비교하려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또 다른 비교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비교하는 눈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인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명을 이루지 못하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을 휘두르면서 다녔었던 바로 이 사울, 바로 그런 것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의 눈을 가졌었던 사울왕의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기를 잘 연주해서 또 궁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또 큰 명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그의 정체성을,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부르든 드디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온 나라가 나를 주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커지고 인정받게 된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았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생각할 수 없는 위기와 장애를 맞이합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방랑자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고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찌 나는 이러한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많은 장애를 맞이해야 하는가? 그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쫓기는 중에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요. 자신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 사울왕을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방법과 그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왕이야, 감히 누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그는 바로 그 시간을 이건 기회다 라고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곡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과 시기와 때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로 그것을 붙잡는 삶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함 그리고 부당한 그런 대우와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축계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이 재앙과 고통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야? 여기에 주목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위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상황, 사람, 그런 비교 속에서 그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사명을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단순히 통치하고 다스리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이 나라가 세워지고 경영되고 부강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이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그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다. 이것은 내게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교육과 훈련이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로 묻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의 눈으로 가졌었던 다윗이지요. 마침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부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통치하게 되지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약 한 15세 전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입니다. 30살. 그 15년간의 시간 속에서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이 국가적인 대적이 된 바로 그러한 시기를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는 계속해서 쫓기며 하나님을 찾으며 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끝까지 순종하는 이 다윗의 사명의 눈,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사명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은 끝났어, 이것은 뭐 이미 몰락한 거야 라고 하는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치 성수동의 대림창고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시각, 비교의 눈을 가지는 그런 세상적 눈을 떠나서 사명의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시면요, 이게 안구죠, 안구. 이게 안구에 보시면 수정체가 있습니다. 저 보라 색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사물의 빛은
수정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구에 들어와서 망막에 맺혀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먼 것이 있고 멀지 않은 곳이 있죠. 이것들을 적절하게 수정체가 그 두께가 조절이 되어야지만 이 상이 우리의 망막 안에 잘 맺혀지게 됩니다.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안경을 쓰고 있냐면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왜 게을러서 안경을 쓰냐면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모양체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체근이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서 모양체근이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거를 볼 때 이게 수축을 해서 이게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이게 망막에 잘 맺힙니다. 그러다가 먼 곳을 보게 되면 모양체근이 이완을 합니다. 이완을 하면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먼 곳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 쓴 사람들은요, 맨날 책 보고 가까운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된 채로 수정체가 두꺼워진 채로 계속 세워라 내어라 TV도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은 부지런하게 먼 곳도 좀 봐서 모양체근이 이완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크게 게을러 가지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양체근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시는데 가까운 데 보다가 먼 데를 딱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순간. 그러다가 가만히 째려보면요, 싹 하다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양체근이 빨리빨리 역할을 못하니까 가만히 째려봐야 조금씩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정신 차리고 자꾸 멀리 봐야지, 자꾸 이 근육을 훈련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냥 가까운 것만 보고 살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해요.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모양체근이 이완될 일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삶의 있는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비교, 세상의 환경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가요, 사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살다 보면요, 너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내게 피부처럼 와닿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부지런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일들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그 근심 속에서 내일도 일어나자마자 그 근심에 휩싸여서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맞다,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보자라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이미 모양체근이 제 역할을 잘 못해요. 한참을 째려봐야 돼요. 수련회라도 가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우리의 시야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잘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보다가 결국 언젠가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사명을 맡기고 계신지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모양체근, 그 신앙의 근력이 완전히 손실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죠. 멀리 봤을 때 잘 안 보이다가 자꾸 좀 애매하다가 시선이 잡히는 것 같고 이러면 더 연습해야죠. 더 멀리 봐야죠. 계속해서 이 근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다윗처럼 혹은 사울처럼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실 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당장의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그 방법들을 해결하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모양책은 신앙의 근력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셨게 하셨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놓으셨지?
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명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 단순히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살았었던 자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던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탓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명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주님,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 가운데 증거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왕으로서 나의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고통과 위협과 생명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내가 살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그의 긴 기간의 시간을 사명의 눈을 가지고 살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많은 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지요.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고통, 그의 어려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그의 눈을 두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상 주심을, 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보화보다도,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수모와 고통과 장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명 바라보며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부르십니다. 성도란 바로 그러한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과 패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속에 우리의 눈 두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사명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모든 시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 노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의 행동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바로 그 시간 속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을 예배해 주시는 일이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